그래서 5장 10절을 보면은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10절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에게 붙이는 용어죠. 예수님의 사역을 일컬어서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주가 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거기 인류 죄를 위해서 계속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인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또 대제사장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그 용어를 비단 꼭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야곱종 법을 주고 있는 자, 영전한 언약을 주고 있는 자, 민족의 언약을 주고 있는 자, 야곱종, 대성 여호수아, 교회에서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 그 사람도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또 칭호를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허물로, 죄 허물은 속죄 허물이죠. 속죄제로 자기 수수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두고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한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이니까 이동식 예루살렘이죠. 성막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광야를 행진하던 그 이동식 예루살렘, 이동식 성전을 성막이라, 태버네클, 성막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문, 전부 구역은 전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상징하는 바는 종말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 재림주로 오시는 자,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허물로 들고, 죄 허물은 속죄제죠. 한 염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는데 그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여호와 함께 희생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개혁성경에는 이 속죄 염소가 아사셀로 나오죠. 이 속죄 염소가 더 많은 것입니다. 킹제임스 역에 속죄 염소.
스케이트봇, 속죄 염소가 더 맞는 것입니다. 제부가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가 되는 염소. 이 두 번째 광야가 되는 염소가 광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달라붙은 자, 사탄에 달라붙어서 그 모양이 꼭 불석거는 타다나무 나무 조각같이 숯불이 된 자, 숯덩어리가 되어갖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 귀신 달라붙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종말의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속죄 염소는 피를 흘릴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함께 제물을 바쳐질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산채로, 왜? 죽여봤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피 제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광야로 보내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고백하고 그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염소는 속죄 염소는 광야로 가서 기근에 죽든지 짐승한테 잡아먹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인간이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죄를 정말의 교회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지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말합니다. 야곱종을 말합니다. 레위기 21장 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을 보면은 오직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교회죠. 교회 가운데 우두머리를 제사장이라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치성한 사천을 말하죠. 새 이스라엘, 세 번째 이스라엘,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이스라엘. 제사장은 백성의 우두머리이고 백성의 머리인데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제사장, 영권을 주고 있는 자, 법을 주고 있는 자, 생명의 생명강수를 흘려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우상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런 토속 신앙이 있었고 그 토속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 토속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가 같이 망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가 또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전선지서, 전표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그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십자가 복음, 편지서, 복음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성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짝구절을 찾아보면은 스가랴 11장 17절 우상 목자에 거기 이르러서 귀결되는데 우상 목자는 우상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우상 목사는 목사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가 하나님 대신 신으로 불리면서 왕으로 불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식질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신으로 불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교회를 종말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말씀을 성령으로 교회를 정결케 해서 교회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를 바친다, 봉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강수가 흘러나올 때는 어디서 흘러나오냐?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스가랴 14장 8절 정도 보면 그들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 반은 앞바다로 그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종말을 말하죠. 종말의 생수가 생명강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유엘서 3장 18절만 보더라도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를 것이며 주의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씻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주의 집 예루살렘에서 샘이 흘러나온답니다. 근데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에스겔 4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매, 그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의 문에 이르매 보라, 그 집의 출입통로는 그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은 문과 같은 용어인데 특별히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를 풍기느냐, 사람들이 밟고 넘어가는 문지방을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교회, 짓밟히는 종, 멸시받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스랑 여호수아, 사탄이 달라붙어서 사람 것을 못하는 자, 그 사람 밑에서 이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이는 그 집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으리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그 문지방,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그 문지방 밑에서 이 생명강수가 콸콸 흘러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나오죠.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더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더라 그러죠. 여기 사탄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사탄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짝구절을 또 한번 찾아보면은 표시록 12장 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에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옛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던 그 뱀이랍니다. 그 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용이랍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용의 같은 말이에요. 용이라, 뱀이라, 마귀, 사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한테서 나왔다, 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의 그 교류와 사상은 그 속이는 사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상 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공산당에게 세상을 허락해서 무슬론 세계 단일정부를 세우는데 그 공산 사상은 사탄에서 나왔다, 속이는 사상으로서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죠.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내쫓겼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탄은 속이는 일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한답니다. 참수하고,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또 다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고 흉을 보고 이렇게 참수하고 고소하는 또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사탄이 달라붙지 않아도
형제들 하나님께 가서 고소하고 참수하고 일러 바치고, 그리고 또 이 형제들한테 고소 다니고 흉보고 다니고 조롱하고 다니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형제들 고소하고 조롱하고 흉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탄의 족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달라붙지 않아도 이렇게 사탄이 어떤 형제들을 주목해갖고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고소하고 그런 역사가 있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또 사탄을 우편에 붙이니까는 이 사람이 꼭 무슨 어떤 꼭 꼬락서니가 그 몰골이 어떻게 무슨 어떤 형상이 됐냐 하면은 불 속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 조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불 속에서 꺼낸 타다나무 조각은 거기에 수동으로도 붙어있고 또 들탄 나무 조각도 좀 붙어있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딱 잘 맞춰보면은 숯불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딱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사무엘하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민 여부수 족속을 치료하며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눈먼저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은 다시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요새를 빼앗았으니 이것이 곧 다윗의 도시더라. 그렇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수 족속을 치고 그 예루살렘을 뺐습니다. 예루살렘을 뺐으니까 그 이름이 시온이 되고 다윗의 도시, 다윗성이 됐습니다.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다윗이 맨 처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탈취했다. 예루살렘을 빼앗았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곧 시온이고 그것이 곧 다윗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말이라, 또 예루살렘과 야곱은 또 같은 말이다, 또 다윗도 같은 말이다, 이제 그 말이죠. 지난번에 애가 1장 17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가 1장 17절. 시온이 자기 손을 폈으나 그녀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녀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주께서 야곱에 관하여 명령하사 그의 대적들로 하여금 그를 에워싸게 하셨나니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서 생리하는 여인같이 되었도다. 한 문장 안에 시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한 문장 안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은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시온이 야곱이고 야곱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장 17절을 보면은, 스가랴 1장 17절을 보면은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도시들이 형통하여 다시 널리 퍼지리라. 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2장 12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여기도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택하시리라, 미래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3장 2절을 보면은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택했습니다. 벌써 택했어요. 과거형입니다.
벌써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셨네 하고 좋다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봅니다. 예루살렘 어디 있을까? 둘러보니까 건물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종말에 일어나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말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건물 성전 예루살렘이 필요하지 않고 말씀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교회의 어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어른, 말씀을 주고 있는 자, 법을 주고 있는 자, 민족의 언약을 주고 있는 자, 사람 살리는 생명의 예의 말씀, 생명 강수를 흘려내는 자를 대제사장이라. 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특히 그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 강수가 펄펄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가 또 에스겔 47장 1절에 있죠. 레위기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이스라엘 집, 모든 성경은 종말을 설명하기 때문에 종말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는 신자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이죠.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 회중의 성막문으로 끌어다가, 성막은 유동식 예루살렘을 말하고 성막문, 무엇을 문이라고 하는가? 미가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1장 9절. 이는 그대의 상처를 고칠 수 없으며 또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음이니 그가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도다. 성문은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종말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중의 성막문으로 끌어다가 이 말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로 나와서 이 말이죠.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허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물은 이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희생 허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이죠. 어디다가 바쳐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나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허물로 바쳐야 된다 이 말이죠. 바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리리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가 살인자가 되었은즉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루살렘 앞에 나와서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를 살인자로 여긴다 이 말이죠.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일반 유천식 시서원 사천이 나오죠. 그 시서원 사천 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시서원 사천 중에 들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권세 역사하는 종이 되려면, 종말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려면 예루살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은 빈 들판에서 드리는, 빈 들판은 이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광야가 누굽니까? 광야 예루살렘이죠. 이사야 64장 10절. 빈 들판에서 드리는 이 말은 광야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을, 옛날에는 소와 양이나 염소를 희생제사로 드렸는데 종말의 희생물은 자기 자신, 자기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희생물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끌어다, 성막문으로 누구한테 끌어옵니까? 주께로, 하나님께. 왜? 성막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긍휼의 자리입니다. 속죄소고 긍휼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속죄소고 긍휼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죠. 하나님이 임재. 주께로 끌어다가 성막 문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 문으로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 화평헌물로 드려야 할 거죠. 화평헌물은 화목제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뜻이 조금씩 틀립니다. 속죄제는 무슨 뜻이며 속건제, 요제, 거제, 전제는 무슨 뜻인가? 소제는 또 무슨 뜻인가? 그리고 또 시간이 될 때 또 다 강론할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리고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린다. 성막문에서 대상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피를 주의 제단에 뿌린다. 제단은 짐승을 불사라 한 개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 말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이죠. 성막문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은 성막문의 그 언약의 말씀,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성막문의 언약의 말씀을 제단에서 짐승을 불살라 함께 바치듯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다. 문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29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찾아본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32절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성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는다. 그 말은 그 문의 언약을 선포하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 규정이 성막문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였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9절에 있죠. 또 시편 99편 7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런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이제 구름 기둥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거고 이제 97편 2절 이제 97편절은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둘렀고 의와 공의가 그분의 보좌가 있는 거처로다. 의와 공의 진리를 말하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 그분의 보좌가 있는 거처로다. 이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제 여기 성막문에 대한 짜고절은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에 또 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은 우리가 이제 그 종말의 마지막 날에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보았습니다. 역대상 9장 34절을 한번 찾아보면은 역대상 9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 우두머리 원로들은 대대로 으뜸가는 자들이었으며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우두머리 원로들, 하나님의 교회의 우두머리 원로들은 대대로 으뜸가는 자들이었으며 대대로 그 교회의 머리였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 대상 여호수아가 곧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은 레위 사람들의 교회의 머리들, 우두머리들. 예루살렘은 교회의 머리,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한다. 이제 그 말이죠. 요일서 3장 18절에도 이제 한 해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된다.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 그런 말이 있고, 스가랴 14장 8절에도 또 조금 전에 같은 말입니다.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7절에 보면은 스가랴 8장 7절도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서쪽 지방과 동쪽 지방에서 구원내고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한다. 예루살렘이 법을 주고 있고 예루살렘이 생명강수를 흘려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는 무엇이냐? 말씀을 말하죠. 말씀으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3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본 겁니다. 시편 59편 13절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시되 그들이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야곱 안에서 야곱이 말씀을 주고 있죠. 법을 주고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을 상소로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고 이사야 야곱, 다시 말해서 종말의 야곱에게 천연왕국을 상소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말씀의 성령으로 임하여 계셔서 땅 끝까지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레위기 16장 2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본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말하라.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계위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남이니라.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난답니다. 구름은 때가 돼서 내리는 말씀. 그러니까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하죠. 선지서와 계시록을 선포하는 자는 긍휼의 자리, 대상 여호수아다. 대상 여호수아에게 긍휼이 임하고 예루살렘에게 긍휼이 임하고 야곱에게 긍휼이 임한다. 그것을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찾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짝구절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